신앙과 생활에 관한 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70대 어른께서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평생 일하면서 돈을 한 번도 마음대로 써본 적이 없습니다. 자식들 공부시켜야 되고 집 한 칸 마련해야 되고, 집 한 칸 마련하면 그래도 마누라 둘이서 먹고 살아야 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저축해야 돼서 뭘 하나 마음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제게는 요즘 수명이 늘어서 80, 90까지 살아야 되는데 제게는 90세까지 버틸 만한 자금이 없습니다. 하루에 얼마, 예를 들어 한 먹는 것과 쓰는 것과 해서 하루에 한 100불이 든다 하면 글쎄 제가 80 넘어서 그것까지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물 한 병 들고 끝도 없는 사막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언제 물이 떨어질지 모르니 죽기 살기 아껴야 되겠죠. 그것이 제가 지금 돈을 함부로 쓸 수 없고 매일 가난하게 사는 이유입니다. 근데 목사님 여쭤볼 거 있습니다. 정말 성경에 보니까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는데 사롯다 과부집에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엘리야가 와서 그 가뭄이 닿도록 그 집에 밀가루 한 줌과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목사님 그거 믿어도 좋겠습니까? 제가 한 병에 물이 다 떨어지면 그 다음에 밀가루와 기름이 계속 제게도 공급이 될까요? 그걸 누가 쉽게 대답합니까? 쉽게 대답하는 사람은 인생에 대한 이해력이 없는 사람이야.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눈물 젖은 한 조각의 빵이 어떤 건지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정말 가슴이 아프고 또 아파서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다만 그때 제가 대답한 말은 딱 하나입니다. 나는 그것이 밀가루 한 줌이 그 가뭄이 닿을 때까지 통에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는지 기름이 닿지 않았는지 나는 그거는 잘 모르겠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그 집에 아무것도 없는 것 아시고 그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믿음이 있는 그 이방 여인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그 집에 보내신 것이다. 무슨 부잣집 과부한테 가서 얻어먹으라고 보낸 줄 알고 갔지만 아니, 성경이 말씀하는 것만 딱 하나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갔다는 얘기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 자신으로 가지고 갔다는 사실이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지 거기서 기름병이 닿지 않았는지 그건 난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자신을 가지고 그 집에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사실이다. 나는 내가 다 양식이 떨어지고 생명의 경각에 달려서 목숨이 다해도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찾아올 줄 믿는 믿음 그거 하나뿐이다. 그거 하나뿐이야.
다른 걸 모른다.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저 자신을 향해서 묻겠습니까? 정말 너는 믿냐? 정말 너는? 그래서 그것을 대답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내 실력으로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뭐냐?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남을 많이 사랑, 이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영이 같이 있는 사람이야. 성령이 같이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막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성경 공부 그냥 막 일생 동안 하고 기독교의 모든 프로그램 들어가서 전부 뭐 듣고 뭐 별걸 다 하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다 봤어. 기적 일으키시는 거,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부활하신 거, 승천하신 거 다 봤어.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곁에 와 계신데도 믿지 못했어. 그들은 그때도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그럼 언제 진짜 크리스찬이 되냐? 성령 강림하셔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뜨겁게 역사해서 눈을 딱 떠서 영의 눈을 뜨게 해줄 때에, 성령님의 감동감화 하실 때에 주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을 다 깨닫게 하신 것이야.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었단 말인데 성령께서 감동감화 우리를 역사하시는 순간에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일생 요만한 것에서 같이 하심을 믿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부터 끝까지 은혜로 되는 사실을 믿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야. 거듭날 수도 없고, 거룩한 길을 걸을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 알아들을 수도 없고. 구원의 길에 들어섰지만 신앙적으로 세대가 있음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하면서 우리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연이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은 없지만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에 원망하며 교회를 떠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이후로는 교회를 그렇게 쉽게 볼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나이다. 교회는 예수께서 친히 세우신 것이요, 당신을 핍박하면 교회는 즉 당신을 핍박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매, 그 영문하신 말씀을 들어 저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손으로 만지겠나이다. 오늘도 오시어 역사하시어 성령 감동 감화하시어 마음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만드시는 귀한 역사를, 일단 크리스찬이 된 후에는 세속을 따라가지 않고 거룩한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도 믿음 굳세게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육신에 속한 자
라고 말해요. 이 말은 육에 속한 자하고 달라요. 육에 속한 자라는 뜻이 아니야.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육신에 속한 자라는 얘기는 신앙적이긴 하지만 어린 나이의 수준에 속한 사람들이다 하는 말이에요. 자, 이들은 구원도 받았고 죄사함에 대해서도 알아.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부터 출생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안목, 새로운 믿음, 새로운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세상적으로 밖에는 예수 믿지 않았고 교회 다니지 않았고 세상적으로 밖에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도 없는 것이야. 예수 믿는 사람, 참 여기서 신령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나와. 신령한 크리스찬의 눈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할 줄을 모르고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와 같은 눈으로 교회 생활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야.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오늘날 수많은 교회 똑같은 문제야. 사람은 넘쳐나는데 참 그리스도인이었고 하나같이 세상적인 유치한 수준의 어린 아이들만 가득 차고 앉아있어. 어린아이들이 어때요? 저밖에 모르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달라기만 하고 누가 곁에 없으면 지 맘대로 하고 게다가 고린도 교인들을 유치한 신앙적인 어린아이라 육신에 속한 자라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통해 말씀하신 이유는 저들이 교회 내에서 분파를 갈라서 시기와 분쟁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네 파로 갈렸어. 한두 파도 아니야. 네 파로 갈려서 무슨 싸움을 하느냐. 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바울에게서 굉장한 학식도 배우고 세례도 받았어. 사도 바울이 나는 두 사람 왜 준 거 없다, 그걸 감사하게 생각한다까지 말할 정도였어. 야, 나는 아볼로파야. 아볼로파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예요. 젊은 목사인데 구약에 능통해서 구약으로 교인들을 잘 가르치고 있었어요. 나는 아볼로 담임 목사에게 나는 세례를 받았어. 실세 중에 실세 아볼로 목사님한테서야. 아, 나는 베드로파야. 오순절 예루살렘에 갔다가 성령 강림할 때 내가 거기서 다 봤어. 나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회개할 때 나도 회개하고 나는 그래서 베드로파야. 아, 나는 다냐. 나는 그리스도파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할 거 없으니까 그리스도파래. 그리고 맨날 그러니까 뭔 소리냐. 다 자기 잘났다는 얘기예요. 유치한 사람은 유진 피터스 박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오직 자기 것만 주장해서 그것만 승낙되지 않으면 때를 쓰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치한 것이야. 나만 옳다야. 사도 바울의 타는 듯한 가슴이 저는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고린도후서는 가슴이 여져요. 고린도 전서만 해도 유명한 사랑장, 부활장, 기가 막힌 말씀들이 되지 못한 교회에 그냥 뿌려져. 영원하신 말씀들이 뿌려져. 고린도서 13 사랑장 같은 거 보세요. 영원한 사랑의 송가야. 고린도서 15장 같은 부활장을 봐. 어떤 것이 더 훌륭한지 난 몰라. 그러나 이 교회에 성령께서 피 오듯이 말씀의 은혜를 뿌려주고 저렇게 어린아이 같은 저들에게 기르기 위해서, 자꾸 자라게 하기 위해서 수도 없는 말씀을 바울과 같은 훌륭하신 목회자를 보내준 것이에요.
그 교인들이 뭐 훌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노예들입니다. 돈도 없고 미천하고 배운 것도 없지만 자기들 잘났다고. 고린도가 철학이 발전한 것이요 세상 학문이 승한 곳이라서 하나같이 너도 나도 한마디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 뭐 시원치 않네. 맨날 십자가 같은 말밖에 안 났어. 남들처럼 뭐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뭐. 신앙이 유치하면 육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특히 간증 설교를 좋아해요. 듣기 쉽거든 재미있고. 교리 설교, 성경에 관한 설교, 죄에 대한 설교, 십자가에 대한 설교,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설교. 지옥 갈까 벌벌벌 떨면서 죄 짓지 못하게 주일마다 ቋම් 지르고 눈물로 타이르고 그런 것을 참 설교 못한다고 얘기해서 이 사람들은. 진정한 기독교인은 성령의 영이 같이 하는 사람이야. 성령의 영이 같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첫째 육신에 속한 어린애들처럼 머리로 받아들이지 않아. 머리로 알고 끄덕이고 머리만 커져가지고 잘난 척하지 않아.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뭐 나는 방언받았다 나는 뭐 아볼로 받아 나는 뭐다 받아 이딴 거 안 해. 정말 성령의 영이 있는 사람은 어딘지 겸손해. 이 티끌 같은 것에게 은혜 주셔서 죄사함 받는 것만 감사하고 그것만 송구하고 그것만도 은혜롭고 평생 눈물로 살아도 갚을 길이 없어서 구원을 외치는 수밖에 없는 것이야. 구원받지 못할까 봐. 그럼 나는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이 함께. 그래서 오늘 설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출생했습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저는 저희 교인들 알아요. 하나하나 다 알아요. 뭐 그 속까지 다 안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 신앙의 수준을 안다는 얘기예요. 제가 로마서로 곧장 들어가지 않고 고린도 전후서부터 시작하는 이유도 아직은 그렇게 단단한 것을 먹을 때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 저도 힘들어요. 저도 로마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돌아서 고린도 전후서를 한 다음에 더 시간이 가기 전에 더 나이 들기 전에 더 알아듣지 못하는 두뇌 이르기 전에 로마서를 해서 아예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고 전하려고 그래요. 이때까지도 도와주시고 저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요. 자, 오늘은 우선 우리가 오늘 말씀의 기초를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유형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 둘째는 신령한 사람, 셋째는 육신에 속한 자, 신학적인 어린아이.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자라는 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인간 그대로야. 세상에 쌓이고 쌓인 수많은 사람 그대로 말해. 그냥 있는 그대로 본능대로 살고 그냥 세속적인 육적 욕망에 따라 살고 배고프면 먹고 남보다 빨리 차지해서 먹고 뭐 이런 자연적인 육신에 속한 사람을 말해서 세속적인 욕망에 끌려가는 사람을 육적인 인간이라고 그래. 이런 사람들은요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전혀 몰라요. 보고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설명해줘도 몰라. 또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아. 설사 이런 사람 누구고 교회를 나가야 돼요. 근데 최소한 교회라도 나오면 하나님께서 영업교회 같은 데는 틀림없어. 한동안 너무너무 몰라. 뭐 10년 20년 지나도 몰라. 그래도 어느 날인가 딱 눈을 뜨기 시작해. 성령이 하늘에서부터 내는 생명의 씨앗이 하나 딱 들어가. 아직 남보다 어리고 아직 잘 몰라도 이제 시작하는 것이 눈에 보여. 저 다 보여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관심을 기울여.
그냥 뒀다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길가밭이야. 교회라도 나오니까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하시는 거 아닌가 말이야. 그런데 무엇으로? 이런 사람도 그걸 만족해서는 안 돼.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누가 깨뜨려? 말씀과 성령이야. 말씀으로 성령께서 깨뜨리는 시간이 와. 그냥 깨뜨려. 그걸 중생이라 그래. 하나님 말씀 듣는데 이건 꼭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야. 성령으로 깨뜨리시는 순간이 와서 그는 육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그야말로 육적인 수준, 그야말로 육적인 수준에서 그 다음에 육적인 어린아이 수준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으로 들어서는 것이에요. 제가 바라는 바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신앙적인 어린아이 수준에서 신령한 사람의 수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자, 신령한 자들이라는 것을 두 번째로 얘기해 볼게요. 이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지 않아도 죄식과 그러지 않아도 그리움과 목마름과 막 이런 것으로 집어먹이 돼 있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틀림없이 그때 우리 때가 아니야. 우리가 뭐 준비가 된 때 아니야. 우리 보통은 다 깡그리 망해서 땅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야. 병도 깊어서 방법이 없을 때야. 가진 거 딱 깨져가지고 방법이 없을 때야. 사롭다 가부처럼 내일 먹을 거 아무것도 없고 오늘 거 먹고 죽으려고 할 때야. 하나님께서 이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 번 말했지. 이게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준비됐다고 부르고 안 됐다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이 있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그럼 여기저기 해가라고 댕기면서도 내가 뭐가 배고픈지 뭔지도 몰라. 그냥 교회는 당연히 당기는 교회 댕기면 그냥 예배 참석해서 그저 부모 때부터 아니면 때부터 교회 그저 중직 맡고 열심히 내가 봉사 안 할 수는 없자고 봉사하고 뭐하고 하면서 자기가 진짜 크리스천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 그냥 나는 진정한 크리스천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사는 것을 평생 살다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수많은 교회 교인들이 여러분 어쩔 것이야. 여기 지나가는데 보니까 건물이 하나 멋있는 게 하나 서 있어. 근데 이 건물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다고 자꾸 그러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부실 건물인데 헐지도 못한데 헐려면 돈이 또 몇 억이 든대. 근데 여기는 세멘트 콘크리트를 하도 해먹어서 안 써가지고 이건 아주 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럼 어떡하냐고. 시멘트 콘크리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못 얻어먹어서 부실 건물이 돼서 그 세대 전체가 구원받지 못하고 전부 지옥으로 떨어지면 이건 누가 책임지냐고. 영화 30년?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어느 날 어느 때 나를 불현듯 찾아오신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깨어졌느냐. 내가 세상적인 것을 다 깨트려버렸느냐. 내 죄에 대해서 아파하며 회개하며 중생했느냐. 하나님의 말씀 물과 성령으로 내가 거듭났느냐.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특히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부모 뱃속에서도 믿은 사람은 내가 언제 중생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시간을 더듬어 보면 가장 아플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대부분 다 깨트려지고 중생해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같이 되기 쉬워요. 그럼 여전히 세속적인 사고방식, 세속적인 방식으로만 해서 교회에서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들어와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뭐 바울파다, 나는 무슨 파다, 뭐 막 이딴 소리들 하는 것이야. 나 잘났다야. 그래서 처음에 저는 교인을 왜 그 시간을 내고 1대1로 면담을 하느냐. 여러 명 모여서 밥만 먹고 아무 소용없어. 그냥 그건 한 번씩 친교야. 1대1로 딱 한 명씩. 그게 누구를 막는 상관없이. 제가 한번 집에서 나와서 한 사람만 만나면 하루에가 다죠.
기진맥진해서 들어가. 누구 말을 몇 시간을 들어봐 어떤지. 자기는 다 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 옆에 같이 있는 사람들 아무도 안 들어. 그런 말들 막 지긋지긋해서. 근데 저는 소중하게 들어. 거기에 그 사람의 저 속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평생 안 잊고 간직하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그 연약함 때문에, 그 못난 것 때문에, 다 부서진 것 때문에, 그 불쌍한 것 때문에, 그 어리석은 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 하는 말 속에서 저는 그 사람을 참 사랑하는 모든 근거를 얻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야. 잘난 사람도 이쁘지만 못난 사람도 참 사랑해요. 죄 많이 진 사람도 참 사랑해. 자, 신령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같이 있는 자들로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 통해서 감동과 마셔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루 종일 이렇게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엄숙한 척이나 하고 위선만 부리고 앉아있는 것을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라는 걸 알아. 신령한 자들은 어떠냐, 그 마음속에 성령이 같이 하시면서 그 성령이 깨우쳐 주신 대로 회개하고 중생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들은 죄도 싫고 할 수 없이 죄를 지어도 죄와 정말 싸워. 욕이 닥칠 때 참 많이 싸워. 내가 요거 잘못하면 저 사람 때문에 죄의 올무에 걸려서 내가 죄를 짓겠다 싶으면 얼른 그 자리 피해. 그렇다고 그 사람 미워하냐? 그렇지도 않아. 점점 성숙할수록 그 사람의 단점과 약점을 관대하게 봐주는 정도를 지나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돼. 이것이 신령한 자야. 그래서 그는 자유롭고 솔직하고 명랑하고 아파도 다 넘어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도 일어나고 다른 사람도 일으키면서 거룩한 길을 걸어요. 제가 명작 중의 명작을 빅토르 후고의 레미제라블, 고통받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것을 평생 가슴에 성서처럼 가슴에 묻고 다니는 까닭은 거기에 한 죄수가 거듭나서 평생 좁은 길, 고독한 길 걷는 것이 그 사람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는 도스토옙스키가 너무나 신앙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까닭은 그는 죄와 벌이라는 것을 썼는데 어떤 청년 하나는 자기가 이런 사상을 갖게 돼. 자, 이 세상에는 남과 달리 특별히 잘난 초인이 있다. 초인 사상이야. 이런 사람은 목적이 선하면 무엇든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야. 그런데 전당포 노파가 정말로 못돼 먹었어. 정말 피를 빨아먹는 인간이야. 저걸 죽여서 저 많은 해악한 인물을 죽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 물질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올바른 도리다 하고 가서 그 노파를 죽여요. 그건 그걸로 끝났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 죄 가운데 죄와 함께 죽어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를 한 여성을, 매춘부 여성을 보내서 그를 구원해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무한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이라는 얘기인데, 죄와 벌이라는 뜻은 죄를 짓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 하는 것이 그것이요. 벌을 받으면 반드시 구원의 주님 앞에, 예수 앞에 다가가야 구원을 얻는다. 사람의 사랑과 헌신 가지고는 되지도 않지만
그 사랑과 헌신을 사닥다리를 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옮겨가면 인류는 구원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죽어버려. 저는 이런 명작들을 읽으면서 유치한 신앙의 수준을 벗었어. 유치한 신앙의 수준이라는 건 뭐냐? 나만 위하란 거야. 싸움질만 해. 나만 옳다고 주장만 해. 상대편 말은 듣지도 않아. 자, 신령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지금까지 들어왔어. 그런데 성령이 부르심을 받는 순간에 오셔서 나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무슨 세상을 이렇게 사랑해? 그게 내 사건인지도 몰라. 십자가에 죽은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뭐 승천하시고 뭐 부활하신 거, 아이고 정말 이상한 소리도 안 해. 막 이게 다 남의 얘기였어. 그런데 부르심을 받는 순간에 성령께서 나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이것이 내 생명과 연관이 되는 것을 믿게 하시고, 이것을 믿으면 내가 저 강도와 같이 낙원에 들어가리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야.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신령한 자는, 성령이 속에 있는 자가 신령한 자라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되냐? 거짓과 유혹에 대해서 싸우게 되고, 쉽게 거짓말 안 하게 되고, 쉽게 남의 것 안 해먹고, 남이 뭐 하는 거 제된 것은 싫어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꿈을 꾸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남들도 데리고 나도 들어가고 남도 들어갈까? 그래서 정말 크리스찬들은 참 매력적이에요. 그렇게 위선 부리고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지 않아. 아주 인간적이고. 자, 그러면 신령한 사람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 받고 중생한 사람들의 특징인 모든 것을 은혜로 아는 것이야. 야, 그거 참 은혜다. 이야, 돈이 다 없어도 은혜다. 생명은 남겨주지 않았냐? 넘어져도 내가 말씀 입만 살아서 올 수 있는 것도 다행이다. 은혜다. 감사다. 이 감사의식이 생겨. 철저히 생겨. 또 야, 오늘은 바람이 불어서 참 은혜다. 오늘 날씨가 더워서 은혜다. 추워서 은혜다. 은혜로 사는 은혜의식이 생기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이래도 저래도 불평합니다. 저는 LA 나올 때마다 사람 쭉 가서 정말 여러분 저밖에 안 나가서 살아봐서 이 LA가 어떤지 몰라. 교통지역이야. 교통지역. 얼마나 운전들도 험하게 하고, 나 같은 거는 여기가 나올 때 약 지으러 나올 때 이 LA를 그냥 아이고 정말 여기 그냥 아이고 어쩌가다가 여기 내 교회가 있지, 여기 우리 교인들이 있지, 여기 내 어지럼 좀 살려줄 약을 가지러 가지, 자동차 다녀도 은혜고, 이러면서 불평하던 것이 스탑이 돼요. 은혜다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사람, 육신에 속한 자. 오늘 주인공을, 고린도 교인을, 우리 자신들을 좀 얘기해 봅시다. 이것은 육의 인간, 하나님의 말씀 전혀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부하도 모르고 설명해도 모르는 인간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신령한 세계에서 출생한 사람들이야.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어. 그래서 쟤네들이 죄사함 받은 줄도 알지만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어린아이들이야. 자, 분명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사람들도 불구하고 아직 어려. 어리다는 얘기는 옛사람,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성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야. 상대편에 대한 배려라는 것도 잘 몰라.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을지도 몰라. 어릴수록 몰라. 자, 그럼 어떤 면에서 가장 유치하냐? 이해력에서 가장 유치해. 이해력은 젖으로 먹이고 내가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는 까닭은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신앙적인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다.
이해력이 너무 수준이 유치해. 게다가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깨닫는 것과 가슴으로 깨닫는 것은 천양의 차이가 있어요. 머리로 깨닫는 것은요, 잘 알아. 교리도 잘 알고 십자가 그것도 잘 알아. 뭐 다 잘 알아. 근데 가슴으로 깨닫는 것은 전혀 달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이 그냥 내 사건이 돼. 그냥 나 위해서 흘리신 피가 눈에 보여. 그냥 다른 말 다 하기도 싫어. 죄가 싫어지고, 혹시 죄 때문에 내가 눈물 흘리면 그저 그 십자가 아래 달려가서 못 박히신 그 발붙을 울고 싶을 뿐이야. 그 피 흘리신 발을 내 눈물을 흘리고 떠올려서, 이것이 가슴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야. 근데 머리로 하는 것은 얼마나, 내가 바울판데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알아? 나는 베드로파야. 이런 자기 교만, 자기 자랑만 있지, 내가 티끌 같은 죄인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아는 자는 뭐 자랑할 거 없어. 뭘 자랑하겠냐고. 뭘 자랑하겠냐고. 뭐에서 또 이해력에서 유치하고, 이해하는 것이 말했죠. 간증설교같이 쉬운 것만 좋아해. 게다가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거 아직도 유치한 것이야.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요. 덤으로 다 주세요. 유치할 때는 특히 그래요. 근데 정말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면 하나님 자신, 말씀 자체로 기뻐요. 복을 못 받아도 좋고, 복을 주셔도 좋고, 아파도 날 일으켜 주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기도해서 좋고. 저는요, 요즘은 기도할 때 땡깡 부리듯이, 하나님 나 좀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어지러워서 걷지도 못하겠는데요. 이러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 전해요? 뭐 저 강단에서 내려가면 언제든지 내려갈게요. 뭐 이딴 소리 하면서. 응? 하나님께서 나 야단치실 것이야. 그런 건방지고 되지 못한 때다가 어디서. 그래도 너무 어지러우니까 막 이딴 소리가 막 입에서 나와. 그럼 왜냐? 내 아버지시니까. 응?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요 꼬맹이니까. 그 자격도 없고, 그 기라상 같은 목사님들 중에서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여자 혼자 30년 목회한, 그야말로 아무도 없이 혼자서 애명 걸면 몸이나 성한가? 맨날 어지럽고 맨날 위 아프고 맨날 하면서 애명 걸면 이 길 한 길 걸어온 전데요. 설마 저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는 배짱이야.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을 수 없는 관계에 대한 투정이야. 이런 말 그냥 듣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하나님의 버릇 없고 만유의 하나님이세요. 어미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야. 함부로 만유를 여기시면 안 돼요. 다만 관계에서만은 내 아버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관계에서는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에게 내가 뭐 그야말로, 야 정말 목사님들 만나보면요, 나같이 몽디악한 것도 없고, 나같이 백도 없는 것도 없고, 나같이 진짜 기가 막히게 없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거 정말 티끌만도 못한 것이 병까지 알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나 좀 낫게 해주세요. 그게 내 아버지한테 하는 소리야. 그런 관계를 잊지 마십시오. 이런 말 하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관계에서는 내 아버지예요. 잊지 마십시오. 자, 어느 면에서 이해력에서 그렇게 유치했어. 아무리 예를 들어 성부, 성자, 성령, 이거 쉽게 설교 못해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니까 많이 알아요.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치고 성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어떤 계약을 맺으시고 그 백성들 돌보시는가 구약을 통해서 우리 그래도 알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참 이거 설교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알아듣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나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내가 진짜 이 길을 걸어가게 도우시는 거 알아요. 여러분 성령 잘 아세요. 왜? 여러분 속에 같이 하시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 돼요. 가까우세요. 내 속에 같이 계셔서 나를 근심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해야 될지 다 알게 하세요. 자, 이 두 번째 어디에 대해서 유치하냐? 통찰력에 대해서 유치해. 암만 성경 읽어도 몰라. 자연이라는 이런 데 산에 가서 보고 와 근사하다. 이야 좋다. 야 정말 기기묘묘하네.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해. 근데 신령한 자들의 눈에는 저 이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눈으로 뵈는 것 같이 봐. 큰 장엄한 산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마음으로 경배해. 그뿐이냐? 요만한 꽃 한 송이, 이름 없이 피는 들꽃 하나, 그 아름다운 게 기기형용하면 하나님의 섬세함과 아름다움 어떻게 다 얘기해? 그 피어있는 들꽃 하나에서조차 세상을 돌아보시고 요만한 것 하나 돌아보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생명체가 있어요. 그 수많은 생명체를 일일이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다정하심, 그 세밀하심. 요만한 벌레 하나가 이걸 지나가더라고, 내 책상 위를. 그럼 거기에도 심장도 있고 뭐 목숨도 있고 뭐 다 있어. 뭐 거기에 다 있더라고. 그거 이만한 벌레인데 그것조차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봐야 돼요. 만나야 돼요. 자, 통찰력은 저는 어떻게 배웠느냐? 여러분 카라마초프가의 형제라는 유명한 명저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막장아버지가 하나, 표도르 카라마조프라고 아주 막장아버지야. 아주 막대먹은 놈이야. 거기에는 맏아들 드미트리, 둘째 이반, 셋째 알로시아. 드미트리는 솔직하고 양심적이고 깨끗하지만 아주 정신은 고귀한데 행동은 개판이야. 둘째 놈은 이반이라고 하는데 이놈은 천재 같은 놈이야. 머리도 좋고 순맹렬한 지상인이야. 그의 생각은 어떤 거냐? 그 비슷해. 죄와 벌에 나는 주인공 비슷해서 뭐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무슨 일을 해도 죄가 아니다야. 거기에 대심판관이라는 파트가 나와요. 그걸 읽어보면 기가 딱 이 천재 같은 인간이, 이 카라마조프가 정말 천재였구나 이걸 느끼게 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무슨 일을 해도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무지무지 징후해. 그래서 다른 서자가 하나 있는데 그 서자를 통해서 교양하게 가스라이팅을 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게 해요. 실제로 죽인 것은 둘째 놈이지만, 아니 교사한 인간은 아버지를 죽인 것은 둘째 놈이지만 진짜 죽인 것은 그 서자 놈이에요. 그걸 읽다 보면, 근데 한 번은 이 큰 놈이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길거리 지나가다가 아버지하고 싸우고 화가 나서 거기에 퇴역장교 하나가 돈을 해먹은 하수인이다 생각을 하고 퇴역장교 하나를, 그 수염이 팥뿌리같이 난 가난하고 멸시받고 동네에서 그야말로 멸시받는 퇴역장교가 하나 있어. 그 사람 술을 먹고 이 수염을 잡아당기면서 팥뿌리하고 막 놀려요. 그래서 온 동네 아이들이 그 사람만 지나가면, 그 집 아이가 지나가면 팥뿌리하고 막 놀려. 근데 하루는 막내 아들, 이 막내 아들은 어떠냐? 알로샤라고 하는 아이는 이 책의 주인공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를 묘사해서 카라마조프가 그 집안의 구원으로 등장해요. 그는
길을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이만한 돌덩이라는가 잔등으로 날라와. 너무 아파가지고 뒤돌아보니까 10살도 안 돼 먹은 어린 소년 하나가 눈에 지거심을 가득 붓고 손에 돌을 들고 또 때리려고 쳐다보고 있는 것이야. 야, 내가 뭘 너한테 어떻게 했길래 나를 그렇게 돌로 때리냐? 그런데 갑자기 동네 꼬맹이 남자놈들 막 다 쫓아나면서 손에 돌을 두고 이 어린아이를 향해서 돌을 막 던지기 시작해. 그리고 하는 말이 빠뿌리 빠뿌리 빠뿌리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주머니에 가득 들은 돌을 꺼내가지고 그 많은 아이를 상대해서 돌을 수도 없이 던지만 결국은 돌에 맞아서 넘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너무 놀라가지고 동네 아이들 쫓아버리고 그 아이를 쫓아 집을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파뿌리 아버지가 앉아있고 정신병자인 엄마가 앉아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딸이 앉아있는데 그 아이는 들어가서 가만히 이불을 쓰고 돌에 맞아서 시퍼렇게 멍든 가슴으로 얼굴은 파리하고 영양실조는 그 아이가 누워있어. 그래서 다시 가서 돈 얼마를 가져다가 파뿌리를 아버지를 불러내서 돈을 쥐어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걸 가지고 막 감사해. 막 내가 이 돈 있으면은 아이가 병원에 데려가고 고기 반찬도 먹이고 뭐하고 막 얼굴이 기쁨에 막 황홀해하다가 갑자기 그 돈에다 침을 탁 뱉고 발로 내 갈갈이 찢어버려. 내가 이 돈을 받고 기뻐할 줄 알았지. 이것을 받으면 내 아들이 죽어. 내 아들이 생명 걸고 지키고자 했던 아버지의 명예,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극도의 자존심. 없는 자가 가지는 자존심이 아니라 인간이 본연으로 갖는 자존감. 이게 다 주고 내가 이걸 왜 받아? 바로 짓밟아.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건 그것이야. 나는 겉밖에 못 봤구나. 나는 이 책을 보면서도 겉만 봤구나. 그 속에 깊이 스며면 인간의 내면의 고통과 인간이 가지는 진정한 고통이 뭔지도 몰랐구나. 그리고 그때 저는 통찰력을 기르기 시작하고 그 통찰력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찾다가 결국은 모든 선한 것과 모든 아름다운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께 대한 그리움을 마음에 품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아직 크리스천이 되기 전이야. 크리스천으로 가는 길목이었다는 얘기야. 마지막 단계는요, 이것을 적용하는, 실천하는 단계야. 첫째는 육적인 인간, 둘째는 신령한 인간, 셋째는 육적인 어린아이, 신앙의 어린아이, 그리고 네 번째는 실천하는 수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단계까지 이를 때 내 생활 속에 이 말씀들을 실제로 실천해서 나는 내일부터 이 말을 들었으니 나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나는 내가 가진 이해력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은 이해력을 갖겠다. 나는 통찰력을 갖겠다. 겉만 보지 않고 속을 보겠다. 자연의 사진만 보지 않고 자연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겠다. 이것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천입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신앙적인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만들어 주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잘 듣고 잘 실천하고 신령한 크리스천이 돼서 성령께서 그때 역사하실 때 빠지지 마시고 빗나가지 마시고 잘 소화해서 신령한 크리스천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만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